자신 줄 믿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사자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 한 점을 죽이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에 대해서 찾아다니고 그들은 선지자가 사는 성에서 말하니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이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 한 점을 치라. 그들이 한 점을 치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으로 돌아가서 슬피 울며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듯이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에게 펴주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들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이에 그의 앞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함께 했습니다.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여로보암 집의 죄. 자, 지난 시간에 선지자의 실패에 대하여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지자의 실패는 곧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실패를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로보암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나도 선지자라며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여러분 감히 버려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실패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육신의 유익과 하나님 고난 속에서 나를 위하는 여러분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에 벗어나는 말이라면 그것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말임을 깨달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과감하게 길을 막으시고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음을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던 늙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 누가 여러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까? 늙은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늙은 선지자가 거짓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으니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사람 역시 늙은 선지자의 거짓된 말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버렸으니 그 역시도 잘못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자들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믿음의 지혜가 충만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면 누구에게 내려야 맞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둘 모두에게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을 뛰어넘어서 도무지 납득이 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인데 먼저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13장 20절 시작.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거짓된 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던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거짓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속인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적어도 여러분 예언을 한다, 은사가 나타난다, 여러분 좀 하나님의 감동된 자다라고 말한다면 적어도 여러분 좀 하나님 앞에, 아니 우리보다는 더 반듯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착각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우리 생각으로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하고 여러분 우리가 봐도 바른 사람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여러분 가집니다. 저 말씀을 받은 자가 정직하고 의로운 자라야만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의 근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입니다. 야, 저 정도 목사님이 저 정도 세워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능력도 나타나고 권세도 나타나는 거 아닌가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많은 목사들이 여러분 오늘날 유튜브나 방송과 종교 여러분 방송에 나와서 끊임없이 자신의 얼굴을 팔고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하는 여러분 이유 중에 하나가, 야, 저 정도로 유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좋을 거야 라는 여러분 미혹의 소림을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어떤 우리의 착각이냐? 말씀의 근위가 말씀을 전하는 자에 의해서 높아진다고 여기는 착각이 바로 인간의 착각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만약에 말씀의 근위가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달려있다면 하나님은 아무리 그도 말씀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그 누구도 말씀을 맡길 만한 이 땅에 의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의 근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더 여러분 세워졌다, 뭐 그 근위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맡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착각임을 깨달으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돌들을 명하여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기에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 거짓되고 여러분 불량해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더라는 거죠. 아멘. 자, 그러므로 거짓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속인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것은 그가 잘못이 없기 때문이 아님을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다만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자 하고 있는 것뿐임을 깨달으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을 의롭다고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주의 종들이나 여러분 앞에 서서 무엇을 하는 사람은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낫지, 즉 하나님의 여러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뭔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걸 한다 해서 그것을 자신의 의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여러분 나 같은 자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여러분 붙들고 계시고 사용하고 계심을 여러분 그것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있는 거지 인간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실족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늙은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21절 22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자, 21절 13장 시작.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나 사자에게 물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거짓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던 늙은 선지자는 아무 일이 없이 멀쩡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반대가 돼야 되지 않나요? 아니, 여러분, 멍청하게 좀 속은 사람이 잘못은 했겠지만 속인 놈이 더 나쁘지 속은 놈이 더 나쁘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피곤하죠, 그죠? 그래도 힘내고 할렐루야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축복의 그릇을 만드셔야 돼요. 아멘. 제가 밤마다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께 전할 때 여러분 저는 바라는 게 딱 하나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다 여러분 불의한 자예요. 그런데 말씀이 임하고 임하여 우리의 심령이 깨닫고 여러분 자꾸 내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축복의 그릇이 되더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밤마다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간의 타락된 부패된 인간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멘. 여러분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저는 저를 봅니다. 여러분 안 봐요. 오늘은 누구를 두들겨 깔까 두들겨 팰까 이러면서 말씀 준비 안 해요.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여로보암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늙은 선지자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거짓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던 늙은 선지자는 아무 일이 없이 멀쩡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도무지 우리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쉽게 여러분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아니 이치적으로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죄지은 놈이 더 나쁜 놈을 하나님 보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속인 놈이 나쁜 거지 속은 놈이 나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 각자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의문 역시도 세상에 속한 우리의 사고방식에 의한 것일 뿐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범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저 말씀을 어기고 떡을 먹고 물을 마신 죄를 묻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늙은 선지자도 죽어야 여러분 공평한 것입니다. 결국 역시 문제는 우리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즉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선과 악을 바라보는 인간의 사고방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없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인간은 모든 것을 육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육신을 기준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 즉 믿는 자, 믿음을 여러분 성령의 선물로 받은 자는 무엇이 기준되어야 되냐? 하나님이 기준되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영이시라 보이지 않으니 무엇으로 기준 삼아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대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말씀이라고요. 자, 육신에 유익이 되는 것은 선한 것이고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악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세상 여러분 인간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육신으로 기준하는 거예요. 때문에 죽음을 좋지 않는 것, 불행, 즉 선하지 못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상집에 가면은 늙어서 돌아가셨던 젊어서 죽었던 가면은 여러분 다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예수 믿는 여러분 조상집에 가서도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렇게 질문하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안타까운 면은 있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좀 더 감당하다 갔으면 참 좋았을 것. 그런데 이것까지도 우리의 생각이야. 즉 인간의 생각이야.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천국 맛을 봤어.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야, 너 육신 세상으로 돌아갈래? 아니면 여기 천국에 계속 살래? 아무도 세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할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야. 아멘.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을 맛보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이 땅에 없는 것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거죠. 안 됐다. 여러분, 악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됐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서 천국에 간다고 봐봐요. 거지 나사로처럼, 부자처럼 나사로를 보내어 내 형제들이 여기 오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셔야 된다. 아멘. 물론 나이가 들어 노쇠해져서 죽는다면 정상적인 죽음으로 여기겠지만, 나보다 여러분 나이보다 일찍 죽는 것은 좋지 않는 일이고 불행한 일이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좋지 않는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것이 세상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또 갖고 있는 사고방식도 여러분 그렇게 조금 가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은 사자에게 물려 죽고 늙은 신자는 멀쩡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늙은 신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2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그 시체를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귀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체도 먹지 않고 나귀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은 사자가 현재 배가 고파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본문의 하나님의 일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야, 이명구나 무엇을 깨닫기를 원한다. 하나님 그러실까요? 여러분한테 야,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선지자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죽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선지자 한 사람을 심판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의 근위가 어떠한가를 선포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야,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아 잘 봐. 너희가 때가 되면 이렇게 될 거야. 물론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늙은 선지자와 북쪽 이스라엘이 곧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 이 사건을 너희가 잘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북쪽 이스라엘아, 너희를 내가 이렇게 심판할 거야. 사자밥이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저 사람처럼 내가 심판할 거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보게 된 늙은 선지자는 자신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자였음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늙은 선지자가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여러분, 말씀을 어겼더니 꼴 좋다 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어긴 자의 그 끝이 어떠한 것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너희들 눈이 있으면 잘 봐. 말씀을 어긴 자는 저렇게 된다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우리가 깨달아야 돼. 이 얘기를 하고 계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신 역시 말씀을 없인 여김으로 여러분 여긴 자임으로 사자에게 죽은 하나님의 사람과 다를 바 없음을 알았기에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29절 30절 31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늙은 선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으로 들어가서 설비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설비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아멘. 자신도 말씀을 없인 여긴 자로서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의 사람과 같은 운명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또 늙은 선지자가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게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근위를 목격하고 알게 된 결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봐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응답되고 이루어진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맨날 여러분 사랑 타령하고 축복 타령하고 맨날 좋은 것만 말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진다. 목사들이 맨날 여러분 성도의 기대기에 좋은 소리만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래서 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따끔하게 한마디도 많은 말을 못 전해. 안 전해요. 빙 돌려갖고 알지도 못하게 말하고 저 소리가 좋은 소리인지 나쁜 소리인지 야단을 치는 소리인지 칭찬하는 소리인지 애매하게 말씀 전하면 여러분 성도들은 또 그 말씀을 야 저거 말씀 잘 전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애들한테 달콤하다고 사탕을 자꾸 주면요 영구치가 다 썩어버려요. 평생 갖고 있어야 할 이빨이 다 썩는다고. 여러분 이가 망가지면 뭐가 망가져요? 그렇죠. 할렐루야. 위가 망가져요. 위가 망가지면 뭐가 망가져요? 여러분 장이 망가져요. 신진대사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바른 말씀 여러분 먹으면 그 인생이 영혼부터 다 여러분 망가지게 돼 있어요. 성전이 무너지게 돼 있다고. 이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 괴로워하고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어찌할꼬 눈물 흘리는 여러분 말씀이 되어야 여러분이 살아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든 복을 받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칭찬을 받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의 종이 여러분 어떤 말씀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잘 여러분이 구별하시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자녀들이 산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기뻐하는 게 뭘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거지. 자, 여러분 이 모습이 말씀의 근위에 복종하게 된 믿는 자의 모습임을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전혀 다른 이름이 등장하는데 바로 여로보암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 33절 3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들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그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여로보암은 레위 조속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어겨버리고 누구든지 자원만 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아줬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더라도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왕위를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더라도 내가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 근데 그 결과가 망하는 거야.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축복받는 길, 축복받는 마음, 여러분 축복되는 인생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자원하는 자, 여러분 말씀을 어기더라도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왕위를 여러분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결국 그는
하나님이 그 집안을 멸망시켜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예요.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내가 말씀을 조그마한 거 어겨도 누가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 지금 당장 여러분 매를 들고 나를 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지 않으니까, 여러분 다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조금 어기더라도 여러분 내 아기를, 여러분 내 먹고 사는 거를 붙들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어긴 자의 끝이 어떠한가를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근위 있고 신실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사모할 말씀이 아니더라는 거죠. 맨날 있는 예배, 맨날 들리는 말씀, 그 말씀이 그 말씀, 그 말씀이 그 말씀. 여러분 그렇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거죠. 할렐루야. 말씀에서 말씀을 어긴 자의 끝이 어떠한가를 전혀 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분명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의 선지자 죽음을 여로보암도 보았을 거고 들었을 것입니다. 다만 제사장을 세워 자신의 나라만 유지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요, 여로보암의 집안에 여러분 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며 멸망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선지자를 죽이신 것이 하는 말씀을 어긴 자의 끝이 어떠함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면, 결국 이 내용들은 믿는 자고 여러분 믿는 자라고 하는 자들의 끝이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말로는 믿는다 말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버리는 자들의 끝이 어떠하냐,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어기며 살아가는 자들의 끝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셨고,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을 여러분 불길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고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굳게 세우는 분이심을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심으로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알게 된 늙은 선지자는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며 사자에게 죽은 선지자와 자신이 다를 바 없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에 속한 자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속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애통함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말씀을 가볍게 보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말씀을 어기고 벗어나 살아가면서도 애통함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기면서도 애통함이 없다라는 것은 즉 성경은 이것이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자신을 굳게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만 살아가지 마시고 말씀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 같은 자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이 생명이고 그 생명된 말씀을 온전히 지킬 때에 영육의 복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펼쳐질 것을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